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읽으라고 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성도, 땅에 쌓아둔 자,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 본문에 의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고 배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설교 본문을 딱 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말씀을 오늘 본문을 택한 거 보니까 내 호주머니 털려고 저 목사가 이 본문을 택했구나. 왜냐하면 거의 성도들한테 헌금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서 복을 줄 것이니까 물질을 심어라. 물질을 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거나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이 물질을 심어서 하늘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의 내용이 거의 부흥의 주제로 잡죠. 그래서 성도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 땅의 재물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교회가 꽉 찹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새해가 되면
싹 빠져나갑니다. 왜? 복만 선언받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들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복 받아라, 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성공한 목사,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사, 성공하면 능력 있는 목사, 교회가 붕이 난다면 능력이 전혀 없는 목사, 이렇게 한국 교회의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복받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복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것을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는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복이고 또 하나는 삶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하여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본문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두니까 썩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 버린다, 다 뺏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사용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물질을 하나님을 심어라, 거의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지 않으면은 도둑을 맞거나 나중에 썩어 없어지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11조 안 하는 사람, 헌금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해야 될까요? 물질이 있어서 교회 올 때마다 팍팍 쓰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주님께서 기록에 넣으셨을까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만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못 쌓고 부유한 사람은 쌓게 되나요? 그런 원리인가요? 보물을 물질에만 초점을 맞춰 설교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물을 가려고 보물이 없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만약 있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습니까?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없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 빈부하고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인간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에만 초점 맞춰서 설교를 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이 눌림이 오늘부터 이 누림이 오는구나. 이거지.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드릴 거야. 나는 얼마나 헌금 설교 들을 때마다 신경질 열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폭발시키고 싶고, 나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사 다 되고 싶은데 헌금만 안 한다면, 모든 혜택은 누리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자유를 누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가 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거나 또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사우로스. 이 무슨 말이냐? 보물, 재물, 부를 축적하는 곳, 보석을 보관하는 곳, 보화를 모으는 창고, 이런 뜻으로 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보물은 귀한 재물이나 보화, 보물 창고에 이런 재물을 쌓아 축적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나 재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물을 육체의 삶에서 꼭 필요한 재물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안경을 벗고 영적인 안경을 끼고 주님의 의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오차르, 곡간, 보물, 창고, 재물, 보화, 이런 뜻입니다. 이 오차리에서 스페링 짜디를 빼버리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오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르란 말은 빛나다, 영화롭다, 광채나다, 밝히다, 빛을 밝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르라고는,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루,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주러 내가 왔다. 예수님은 오루 빛이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 백성들이 어둠에 있지 않게 하려고, 저주에 있지 않게 하려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흑암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지금 본문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빛에 거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신분을 말했지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 자체야. 내가 빛 자체인 예수님처럼 신분 자체가 소금이야. 소금이 대략 아니고 너는 너의 정체성 자체가 빛이 난다. 빛이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너를 주관치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꼭 물질에 국한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 물질에 관한 말씀이지만 물질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재물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없는 자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소외당한 사거리 출신들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같이 부유한 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본인 직접 말씀하신 이 보물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 보물은 나란다. 오로 내가 빛이야.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밝히시고 택한 백성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십자가를 통해 광채가 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시냐?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단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밝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빛으로 내가 왔다. 이 보물은 나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증거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빛이죠.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빛이 보셨는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계신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이 우주를 돌리는 이유가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므로 보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십니다. 이분이 오롯입니다. 이분이 바로 보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신 것이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보물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들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입니다. 즉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사람이 아니고 쌓아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해서 방언을 받고 헌금하고 헌신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완료형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자기 자신이 보물이고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상하거나 다치거나 빼앗기거나 도둑맞거나 썩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보물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까?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구원 빼앗기면 어떡하지?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 맞아. 구원을 두려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 맞아. 이 사람은 쌓아둘 사람이지 살 사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가짜야.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들이기 때문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내 속사람이 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살 사람? 천국에서 가서 살 사람. 이 육체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땅으로 내려갈 사람이지. 육체가 땅에 있을 때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성경에는 바울은 속사람이라는데 속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하늘나라로 갈 사람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믿어서 제산 먹고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 두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즉 땅의 것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늘의 것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땅의 것은 잃어버리리라. 그렇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차피 지옥 가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겉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들도 거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십계명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육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이 행동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회개해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육신이 땅으로 내려갈 때 그 행위도 다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리라.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아직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되겠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겠죠?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갖고 있겠죠. 어떻게? 땅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보물이니까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복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겉사람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사람 영혼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 죄된 육체가 얼만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를 해서 죄도 하나도 없이 고백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본문 앞뒤 배경을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만이 구원 얻습니까? 왜 네가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네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십계명을 지켰느냐? 여차 없이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켰나이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아니,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켰나이다,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왜 십계명을 내가 지킨 줄 아십니까? 영생 얻으려고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이 있구나.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쫓으라는 단어예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쫓으라는 단어예요. 재물에 국가시키지 말고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시는 돌아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구원받은 게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의 구속이 아니고 십계명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 땅의 것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11조 설교, 건축업 설교, 목사님 나 장로해 주세요. 권사 되게 해주세요. 집사 되게 해주세요. 헌신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직분 주세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좋아할까요? 성도들이 피해 다니려고, 모르는 줄 알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이 사람의 보물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었어요. 구원 받으려고 십계명을 지킨 것이 십계명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켜주는 거지.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지 예수의 목적은 없지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과 관계없이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주고 건강 준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자체가만 있다고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물질에 관하면 건드렸다, 그냥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전라남도 장원 안양 비동리까지 5시간 차를 타고 와. 근데 헌금 설교 했다. 안색이 색깔 자체가 바뀌어버려. 노래. 그러다 나중에는 창백해져. 왠지 아세요? 근심하여 돌아가냐. 다시는 그 재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늘에 쌓아둔 게 아니었구나. 재물이 많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부자를 얘기할 때 그 부자도 쌓지 못했구나. 그런데 한 푼도 없는 거지 나사로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그렇다면 이 본문은 1차적으로 해석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에 가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부자의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이 부자 청년 주님을 떠나버린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어.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성도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내 견해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따라가지 않아. 이념 따라가지 않아. 야당, 여당 안 따라가. 변함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공산주의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간 사람은 안색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물론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둔다는 개념도 맞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물이신 예수 믿고 죄사함을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보물이고 그 보물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믿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하늘에 쌓아둬라. 죄 사함 받았다는 믿음을 하늘에 쌓아둬라. 영생 얻었다는 믿음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도적맞지 아니리라.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늘 수심이 가득 차고
안색이 늘 변하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도록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땅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적 맞으리라. 네 영은 도적 맞고 지옥 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한 거야.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유무식, 그냥 인간이면 복음 앞에 공평해. 이 본문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만약에 이 보물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으로 하늘 쌓아둔 거예요. 하늘에 쌓아서 신분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 어떻게 살아? 그러면 우평 강도는 하늘에 보물을 쌓았을까요? 못 쌓았을까요? 마지막 주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와 함께 내일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이튿날 죽었어.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도 안 했어. 하늘에 보물이 쌓여있을까요? 없을까요?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쌓였어. 알아들었네. 야, 알아들었구나. 나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콩충충 뛰었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물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빛 대신 보물 대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보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죄인들은 고물이 아니야. 고물. 전부 다 고물단지들 아니야. 그 고물들을 보물로 만들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제 네 신분이 확실하지? 빠라 창조가 됐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지? 이제는 야차라. 네 몸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죠. 이곳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확실한 보물을 쌓아두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은 됐어요. 이제 그 보물이 어떤 삶, 육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됩니다. 이 상급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들에게만 주는 상급이에요. 보물 된 적이 없어. 구원받은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상급 자체도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왜? 지옥 가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정리할까요? 속사람을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완전 성화가 된 겁니다. 이것을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건 영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화를 통해 삶의 복도 받고 하늘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이제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데 따라서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요. 그 말씀 어디냐? 성경이 많이 있지만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기념책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 야차라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에 따라서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보물이라고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야차라고 하는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또 기념할 것들이 기록해 놓죠. 이것은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기념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지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상급을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기념책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단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건축을 하고 헌금을 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기도응답이 됩니다. 고넬료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기도 하나님으로 상달도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 삶의 복으로 오지만 하늘의 상급하고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상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상급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뭐를? 상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지 않았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그러지 않았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난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표대는 뭡니까? 여러분의 표대가 명예, 물질, 권세입니까? 여러분의 표대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대는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았다 끝이야.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왜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복도, 내세의 상급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면 구원은 아니어도 상급은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들은 상급을 위해 신분에 맞는 삶을 통하여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불신자들이 야, 저 장로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진짜 하나님 짤이네. 그리고 불신자들이 자기는 지옥 가도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불신자들이. 근데 신자가 불신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연말인데 망년 안 하냐? 하냐 꺾어야지. 내가 1차 쏠게 너 2차 쏴.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받았냐? 그럼 네 겉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하나님이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불신자가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이 더 더럽고 술 더 많이 퍼먹어버리고 더 놀아버리고
거짓말 더 잘하고 사기 더 치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연말인데 인사하세요. 술 끊으세요. 시작.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얼굴과 예수님 얼굴과 성산교회 목사님 얼굴에 똥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술 먹는 것을 불신자라든가 다른 교인들이 볼 경우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야, 네가 다니는 교회 그 가짜구나 그럴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한 명도 없죠. 꼭 나 때 이렇게 들어야 될 거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술병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진열도 해놓지 마라 그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지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갈 때도. 목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집사 되기 전에 술 먹는 거 그걸 끝내라. 그때 맛봤으면 그걸 끝내. 아, 맛있더라. 그래 끝내 그냥. 하지 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이런 모든 것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자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낸 거,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여기서 보물이 있는 곳, 이것이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마음도 함께 따르게 마련이란다. 이렇게 말해. 질서법이야. 확실하게 일어난 사실이고 현재 시제야. 주어의 행동이 과거로부터 시작이 현재까지 계속되는데 능동태야. 보물을 쌓아두는데 주어 자신 스스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쌓아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은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실제로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현재 땅에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현재 네 마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보물인다면 네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향할 거야. 그 얘기는 네 보물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이라면 네 마음은 항상 보물 있는 천국을 생각할 거야. 그 얘기네. 그 얘기죠. 그런데 네 보물이 땅에 있어, 행위에 있어, 율법에 있어, 십계명에 있어. 그럼 네 재물이 있어, 명예에 있어, 물질이 있어. 그럼 네 마음은 항상 땅에 것이 있을까? 왜? 땅에 있는 그것이 보물이니까. 지금 11시, 12시 18분에 보물은 누구냐? 밥이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물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보물. 그러니까 진짜 보물인 예수님 말씀도 안 들려버리고 왜? 꼬르륵 보물을 찾느니까. 여러분 적용들 해볼래요? 여러분의 보물이 남편이면 남편이 사라지는 날 여러분 우울증을 해버려. 아내가 보물이면 아내에게 집착할 거야. 재물이 보물이면 항상 재물이 있을 거야.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 율법이 보물이니까 이 사람 맨날 십계명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보물이 예수님이고 복음이면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과 복음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푯돌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충돌이나 이런 시기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물이 방향이 목표가 다르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정치 얘기하면 그걸 나가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좌파니까, 보물이 우파니까, 보물이 땅의 것이니까 땅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게 이 사람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됐어. 제가 100만 원 수표를 가지고 쌍문원에 갔어. 그때 사물에 딱 넣어놨어. 넣어놓고 난 다음에 100만 원이 보물 아니야? 넣어놓고 목욕을 못 하겠어. 그게 참 이상하대. 아니 근데 사람이 그 사물 한 번을 지나가. 그러면 나도 같이 따라가. 보물 있는 그곳을 딱 목도하는 순간에 그리 지나가는 사람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니까. 참 이상하지 그게. 한순간도 마음과 생각과 눈이 그 보물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신기하네. 희한하네. 놀랍더라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다. 지금 여러분의 보물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그거 보물이야. 어떤 사람 남편, 아내, 정치, 이념, 사상, 철학, 자존심 아니면 물질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보물이니까 좋았다가 슬펐다 괴롭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다 도둑 맞고 없어진다다. 땅이 다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보물 되신 예수님, 영원한 나의 보물 되신 복음, 영원한 나의 보물 되신 죄산받고 그렇게도 영생에 확신하고 천국에 내 주소지 옮겨놨구나. 이게 보물이었구나. 이것이 보물이었구나. 이런 보물에 그 영적인 구원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이 분명해.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마음을 두지 않고 땅인 것을 두고 있다. 그럼 땅이 보물이기 때문에 땅인 걸 가지고 천국 못 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요. 보물을 물질로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구원을 확신해갖고 보물 안에 쌓아두고 보물 대신 주님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왜? 나의 보물이니까. 영원한 상급이 나의 보물이니까 상급 쌓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